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유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한 인식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을 보면서, 오늘도 저 뉴스로 보니까 대만에서 지금 7.7도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지진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안 좋은 일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왜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세상의 선한 일들, 예를 들어 선행을 베풀거나 인간애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수행으로, 나의 고행으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으로 내게 인식되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인식,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식, 아까 우리가 시편의 94편에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 그런 인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할 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인식, 우리는 자꾸 그런 인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같은 이런 인식 말이죠. 물론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경험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내게 어떻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나 중심적인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내게 고난 가운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 아니라 악하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것을 떠나서 내게 행하시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뭔가로 인해서 더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무엇으로 인해서 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심이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성경에서 선하시다고 말할 때에 그분의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이 선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계속 배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박국 선지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외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 언제까지 이 악함을 이렇게 보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침이 하박국서의 그 끝에 가면 3장에 가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라고 하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깁니다. 과연 이런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악함 가운데, 이러한 내게 고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오늘 열왕기하 14장 23절.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우리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 중 하나를 살펴보는데, 한 명을 살펴보는데,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여러분들 이 요아스는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을 살펴볼 때 우리가 봤었는데요, 몇 주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이 요아스가 누구냐면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 엘리사의 죽음을 슬퍼했던 왕입니다. 그 엘리사가 죽는 것을 슬퍼하면서 그 엘리사와의 그 마지막 만남 가운데 엘리사를 통해서 동쪽에 창을 열고 화살을 쏴라. 그래서 요아스가 그 화살을 쏘고 엘리사가 그 화살을 바닥을 향하여 쏴라 라고 해서 그 바닥을 향하여 3번 쏩니다. 그걸 통해서 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왕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요아스가 아람과 전쟁을 해서 3번 승리하게 됩니다. 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 오늘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이름이 뭐냐?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자주 들어봤어요. 자주 들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을 우리가 말할 때에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의 대표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악한 길로 가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악한 길의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일부러 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이나 이 미국 쪽에서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 하나 있죠. 히틀러. 자녀를 낳는데 자녀 이름을 히틀러라고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히틀러는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녀를 낳을 때 자녀의 이름을 악한 자의 이름을 따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이름을 오늘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요아스가 자녀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녀의 이름을 여로보암이라고 정한 것에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갔느냐 선한 길을 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업적과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 보기에 악한 길이냐 선한 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업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람의 명예와 업적처럼 되라라고 해서 여로보암으로 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뉘앙스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벌써 여로보암 딱 들으면 이 사람의 대충 삶이 우리가 지금 그려지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은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도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할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23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을 통치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오랜 그 통치 기간을 가졌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가면요. 28절에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해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을 기록하는데 수리아 지역, 이제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그 시리아의 다메섹, 다마스쿠스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메섹을 점령한 거예요. 그곳을 점령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영토를 확장하기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 영토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솔로몬 왕이 확장했던 영토의 그 영역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의 업적으로만 보면 그는 솔로몬 때의 영광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영토가 그렇게 확장이 되니까 경제적인 부를 또 가져옵니다. 경제적인 부를 가져와서 이 당시가 가장 부유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때,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요, 이 당시부터 지배 구조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부촌 있잖아요, 부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은 이 주택이 커지고 그 재료도 달라지는 그러한 가옥 구조를 보이는 그 부촌이 형성이 될 정도로 경제적인 부가 형성이 되는 시기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뭐 41년이나 통치했으니까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이 되고 경제적인 부가 이루고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면서 말 그대로 평화기, 안정기, 번영기를 이루게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사는 때가 된 거예요. 잘 사는 때가. 가장 잘 사는 때. 그런데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 내리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 줄로 그냥 딱 내려요.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그는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여로보암 2세에게 이런 영토의 확장,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번영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왕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복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하거나 또 막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느냐? 아니에요. 그들 여전히 잘 살아요. 간혹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에게 해코지했다가 뭐 심판당하는 사람, 뭐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가끔 얘기하긴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적인 이야기고, 그것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쉽게 얘기할 수도, 단정지어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악한 자들이 우리보다 잘 되는 경우들을 종종 더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에게 이런 번영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잘되게 내버려 두셨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가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는 그 요나가 맞아요. 그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도 보내셔서 말씀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데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라고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로보암의 손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 잘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유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 이 시대에 아까 요나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요나 선지자 말고 두 명의 선지자가 더 등장을 합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합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간음을 한 여인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막 떠나고 간음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막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막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 즉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함을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아까 그 부촌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부도덕하며 불의하며 인애보다 불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의로움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것인가? 어느 때까지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하는가? 내가 어느 때까지 너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고 있어야 하느냐? 너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긍휼함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진노를 유보하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지만 그 진노와 심판이 언제까지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언제까지 유보되는 것이 아니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부유함과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의 길로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부유함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요, 불과 30년이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2의 전성기가 왔던 것처럼 그렇게 부유하게 그리고 그렇게 번영하면서 지냈던 것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부유한 사람과 같아요. 내가 부유해서 수확을 거둬들여서 내가 창고를 더 짓자, 내가 창고를 더 늘리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뭔가 잘 되고 있을 때는요, 자신을 온전히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으면 내가 커져 보이게 됩니다. 내가 커져 보이게 되고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지적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내 잘못은 작게 보이고 남의 잘못은 커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고난이 우리에게 차라리 유익입니다. 고난은 내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그 고난이 하나님이 크고 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만일 여기서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아닌 형통함과 번영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형통함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번영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시선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부유함 가운데 있느냐, 자꾸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이 아닌, 이런 상황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께 있을 때에, 그때의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도 그들의 형통함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선을 베푸시는 것이며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며 그들 가운데 나타날 그 진노와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도, 악인들이 잘못되는 것도, 또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사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됨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금 잠시 그들의 심판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니 속히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것. 그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인들은 잘 되고 악인들이 번영을 하고 악인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고, 그들을 도우시되 영원히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들의 심판과 진노를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잘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렇기에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들의 잘됨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여 잠시 유보하는 것이요 잠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처지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 가운데 또 그들의 잘됨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셔서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